제41장 모비딕 드디어 나오네요. 나 이스마엘도 선원 중의 한 사람이다. 나의 외침은 선원들의 그것과 함께 일어서고 나의 노호는 선원들의 그것과 뒤섞였다. 아니 마음속의 공포 때문에 나의 외침은 한층 더 격렬했고 나의 노호는 한층 더 집요했다. 강렬하고 불가사의한 감정이 내 가슴 속에 끓어오르고 에이허브의 불타는 분노는 나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일행과 함께 저 흉포한 괴물을 잡아 죽여 복수를 하자고 맹세하면서 그놈의 역사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다. 꽤 오래전부터 이따금 생각난 것이긴 했지만 무리를 벗어난 고독한 흰 고래가 주로 향유 고래잡이들이 드나드는 절해 여기저기에 출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나가 다 그것을 본 것은 아니고 몇몇 사람만이 가까이서 보았을 뿐이며 실제로 그것인 줄 알고서 부딪혀 싸운 사람의 수는 더욱 적었다. 왜냐하면 포경선의 수는 매우 작았으나 전 지구의 수면 위에 제각기 흩어져 그 대부분은 외딴 곳에서 고독한 고래잡이 모험을 펼치기 때문에 꼬박 1년 넘게 어떤 소식을 알려주는 배와도 거의 만나지 못했고 또 한 해의 항해 기간은 유별나게 긴 것이었으며 또 출항해 가는 시기도 매우 불규칙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이 여러 가지 이유와 겹쳐 모비딕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보를 전 포경선대에게 보급시키기는 어려웠다. 물론 이러저러한 때에 비할 데 없이 거대하고 흉포한 향유고래가 이러저러한 바다에서 나타나 공격한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히고 완벽하게 도주했다는 보고를 하는 배도 적지 않았다. 그것을 들은 일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고래야말로 모비딕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번득였는데 그것도 무리한 추측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향유고래 어업에서는 공격을 가한 괴물에게서 지독하게 광포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화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적잖이 들렸기 때문에 우연히 모비딕인 줄 모르고 도전했던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은 자신이 품은 그 이상한 공포감을 이른바 향유고래 어업계의 일반적인 위험에서 비롯한 것인 줄로만 알고 그것을 어떤 특정한 원인에다 귀착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에이허브의 고래와의 처참한 격투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미리 흰 고래의 이야기를 듣고 우연히 그것을 만난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그 예외 없이 단지 보통 향유고래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대담하게 보트를 내려 뒤를 쫓았다. 그러나 곧 그 공격에서 참혹한 피해가 잇따랐는데 그것은 팔다리의 관절을 삔다든가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절단하게 된다든가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목숨을 뺏기는 경우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처참한 반격을 받고는 한결같이 모비딕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고 과감한 고래잡이들도 대부분 그 흰고래의 이야기를 들으면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온갖 기괴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들 사토의 진상은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대체 황당한 헛소문이란 죽은 나무에서 버섯이 돋듯이 이상하거나 무시무시했던 사건에서 자연히 발생할 뿐 아니라 육지와 달라서 바다 위의 생활에서는 조금이라도 그럴듯한 냄새를 풍기기만 하면 굉장한 것이 되는 법이다. 이런 점은 바다가 육지보다도 더한데 그 중에서도 포경업이 가장 심해서 기피하거나 공포스러운 소문들이 곧잘 퍼진다. 그 이유는 우선 포경선원도 모든 뱃사람에게 전통적으로 붙어 다니는 무지와 미신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점도 있지만 바다의 처절하고 기괴한 일에 누구보다도 훨씬 직접적으로 부딪혀가는 자가 그들이고 그 놀랍도록 불가사의한 일을 정면에서 똑바로 쳐다보고 손으로 턱을 붙잡으면서 그것과 대항하여 싸우는 자가 그들이기 때문이다. 세상과 떨어져서 아득히 먼 절해를 몇천 마일을 가도 몇 년이 걸려 해안을 찾아가도 끌로 조각한 벽난로의 바닥돌 하나 만날 수 없었고 또 그처럼 해가 비치는 곳에서 기쁘게 맞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위도도 아득히 먼 그 바다 위에서 나날이 하는 일도 그런 일이고 보면 고래잡이들은 여러 가지 주문에 사로잡힌 것처럼 되고 그 공상은 부풀어 가끔 티없이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흰 고래의 헛소문도 광막하고 거친 바다 위를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동안 차차 커져서 나중에는 온갖 망상의 그림자로 부풀어 도깨비의 태아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비딕에 대한 공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드문 것이 되었다. 따라서 흰 고래의 이름만 듣고도 이 무서운 공포에 빠져버린 고래잡이들은 대개 그 위험한 턱을 향하여
덤벼들 용기를 잃어버리고 만다. 게다가 거기에는 좀 더 실제적이고 생명과 관련된 심리적인 영향도 작용하였다. 오늘날에도 향유고래 그 자체가 옛날부터 차지했던 특수한 지위, 곧 다른 모든 고래 종류와 비교할 수도 없이 무서운 것이라는 관념은 포경자 일반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요즘에도 큰 고래에게라면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총명하고 용감한 사람들 중에 솜씨가 미숙하기 때문인지 무능하기 때문인지 또는 겁쟁이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향유고래와 싸울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당수의 고래잡이, 특히 미국 이외의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서 한 번도 향유고래와 부딪힌 일이 없어 그 고래에 대한 지식이란 그저 옛날부터 북해에서 잡히던 이름도 없는 고래라고만 알고 있을 뿐인 사람들은 창구에 웅크리고 앉아서 화롯가에 앉은 어린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는 것처럼 남양 고래잡이의 기이하고 괴상한 이야기에 가슴을 두근거리는 것이다. 또한 이 대향유고래의 엄청나게 웅장한 모습이란 그를 향하여 돌진하는 뱃무리에 서는 사람들 외에는 똑똑히 볼 수가 없다. 오늘날에는 체험에 의해 그 괴력이 확인되고 있지만 옛날 전설시대에도 이미 그것을 짐작했었던 것일까? 올라센, 포벨슨 등의 박물학자들의 책에도 향유고래는 단순히 바다의 다른 생물에 대한 위험일 뿐 아니라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흉포성을 지니고 있어 항상 사람의 피해 굶주려 있다고 씌워져 있다. 아니 큐비에와 같은 근대 사람들 사이에도 거의 이와 가까운 인상의 기록이 남아있다. 사실 큐비의 남작은 그의 저서인 박물지에 한번 향유고래가 모습을 나타내면 모든 어족들은 상어도 예외 없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공포에 떨고 달아나리고 허둥지둥 하다가 가끔 바위에 몸을 심하게 부딪혀 금세 죽어버린다고 쓰여있다. 그 후 실제로 어업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기술은 정정되었다지만 그 무서움 때문에 이 포벨슨의 피에 굶주렸던 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무서움 때문에 향유고래에 대한 미신은 포경업의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되살아나곤 했다. 그러므로 이 모비딕에 대한 유래와 소문을 듣고 겁을 먹을 때마다 대부분의 고래잡이들은 향유고래를 잡기 시작하던 초창기에 오랫동안 큰 고래잡이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새롭고 위험한 전투에 임하는 배의 태우기라 무척 힘들었던 일이며 그들이 다른 고래를 쫓는다면 몰라도 향유고래 같은 도깨비를 쫓아가서 창을 던진다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입버릇처럼 하던 말들을 회상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그런 짓을 하면 저 세상에 획 집어 던져질 뿐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 훌륭한 참고가 될 문헌의 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정에도 꺾이지 않고 굳이 모비딕을 쫓아보려 했고 또한 그 고래에 대해서 희미하고 막연하게 들었을 뿐 그 참사의 구체적인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에 딸린 미신 이야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놈이 덤벼들면 싸움을 사양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꽤 많았다. 그런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 흰고래와 결부시키게 된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모비딕이 공간을 초월해 있어 똑같은 시간에 양극의 위도에서 나타났다는 비현실적인 망상이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미망이란 구제할 길이 없지만 그럴듯한 이 말에 사람을 홀리는 힘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류의 신비는 오늘날의 가장 수준 높은 학술 조사로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한편 수면 아래 향유고래의 비밀 통로는 그것을 쫓는 자에게도 대부분 불가해하므로 때로 거기에 대한 기괴하고 모순된 고찰이 생겨난다는 것도 신기할 것은 없다. 특히 물속 깊이 잠수한 후 놀랄 정도의 속도로 아주 먼 곳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불가사의한 사실이 그렇다. 태평양의 북쪽 끝에서 잡힌 고래의 몸에 그린란드 해에서 찔린 작살의 날이 꽂혀 있던 일은 아메리카나 영국의 포경선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고 또 수년 전에 스코스비의 군이 있는 글에 기록되기도 한 일이다. 더구나 이런 경우 이 멀리 떨어진 두 공격 사이에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고래잡이들은 북서항로, 이 항로는 북아메리카의 북쪽을 지나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빠지는 것으로서 항해자들의 소망이었음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고래잡이들은 북서항로는 인간에게는 수수께끼이지만 고래에게는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산 인간이 산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보면 옛날에 전해진 갖가지 괴담,
이를테면 포르투갈의 스트렐라 산꼭대기 근처에서 그 수면에 난파선이 떠오른 호수가 있다거나, 더욱 이상한 것은 시러큐스 가까운 아레투사의 샘은 성지에서 지하 수로를 통해 솟아 나온다느니 와 같은 황당한 이야기와 포경자의 현실은 거의 비견될 만하다. 그런데 언제나 이런 괴이한 일에 실제로 접촉하고 있는 포경자들이고 보면 흰 고래가 맹공격을 받으면서도 용케 빠져나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안 이상은 그 미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 이상한 점이 없을 것이다. 모비디는 공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불멸의 존재다. 이 관로 속에 불멸의 존재는 시간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이 숲처럼 꽂혀 있다 해도 상처 하나 입지 않고 헤엄쳐 간다. 그리고 드디어 끈적끈적한 피를 뿜어 올리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면 그것도 속이기 위한 요술에 지나지 않고 순식간에 몇백 리거나 멀리 떨어진 맑은 파도 위에서 피에 더럽혀지지도 않은 물을 뿜어 올리는 모습을 본다. 그러나 비록 이런 괴상한 공상에 휩싸이지 않더라도 이 괴물의 체구와 대담성에는 비할 수 없는 격렬함이 있어서 사람들의 상상력에 깊이 호소한다. 그가 다른 향유고래와 특히 뛰어나게 다른 점은 유별나게 거대하다는 것보다는 이미 여기저기서 밝힌 일이지만 특이하게도 눈처럼 하얗게 주름 잡힌 머리와 피라미드처럼 높게 빛나는 흰 혹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끝없이 넓은 바다의 먼 데서도 그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몸의 다른 부분도 수위 같은 하얀색 줄무늬며 얼룩이 가득히 덮여있기 때문에 흰 고래란 특유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인데, 대낮에 아주 푸른 파도 사이에 미끄러져 황금빛 성광이 섞인 젖빛 거품을 은사처럼 뒤로 끌며 가는 그 선명한 광경을 보면 누구나가 그 이름이 아주 잘 들어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고래의 근원적인 공포감이 따라다니게 된 것은 다만 그 보기 드물게 거대한 몸체와 눈부신 색채 또는 기괴한 형태를 한 아래턱 같은 것이었다기보다는 그 투쟁에 있어서 몇 번인지도 모르게 발휘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모르게 발휘한 유례없이 흉악한 교활함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기만하는 듯 달아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두려웠다. 의기양양 추격하는 사람의 앞쪽을 아주 낭패한 듯 달아나는가 싶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역습해 와서 보트를 산산히 부셔버리기도 하고 혼비백산에서 본선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물론 그와 비슷한 참회란 육지에는 그다지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이 포경업에서는 그다지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흰 고래에게 이번 해는 흰 고래가 진작부터 꾸미고 있던 사악한 모략의 탓으로 여겨져서 그에 의해서 부서지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도저히 무지한 생물에게 당한 침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고 보면 필사적으로 흰 고래를 쫓던 사람들이 부서진 포트의 파편과 찢겨져 가라앉은 동료의 사지가 떠도는 가운데서 흰 고래의 무서운 분노로 일어난 순백의 물거품을 헤쳐나와 마치 생일이나 결혼식 날처럼 밝은 햇살이 비치는 잔잔한 바다에 당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미칠 듯한 격분에 불타오르는지는 능히 상상할 수 있다. 보트 세 척이 흰 고래 주위에서 구멍이 뚫려 가라앉고 있었고 노도 사람도 소용돌이치는 조수에 휘말려 들어가 있었다. 당금을 높이 지키던 선장이 파손된 뱃무리에서 아칸사스의 결투자처럼 고래를 향해 덤벼들어 적의 생명 깊숙이 그 6인치의 칼날을 미친 듯 찌르려고 했다. 그 선장이 바로 에이허브였다. 그러자 대번에 모비딕은 그 남모양의 아래턱을 밑에서 들어 올렸는가 싶더니 마치 덜의 푸른 풀을 베는 소년처럼 에이허브의 다리를 잘라버리고 말았다. 터번을 두른 터키 사람도 베니스나 말레이의 용병도 그만큼 노골적으로 잔인하게 덤벼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의 숙명적이라고까지 할 흰 고래와의 격투 이래로 에이허브가 흰 고래에 대해서 미칠 듯한 복수심을 줄곧 품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복수심에서 더욱 무서운 것은 미친 사람처럼 된 에이허브가 그 몸에 받은 참회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정신적인 분노도 전부 모비딕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치부해버린 점이었다. 그에게서 누나를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흰 고래는
자신의 몸을 조금씩 먹다가 끝내는 심장과 폐장도 그 절반을 먹어 없애고 마는 어떤 사악한 마의 집념이 뭉쳐져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였다. 이 걷잡을 수 없는 악이야말로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근대의 기독교도들도 세계의 절반은 그것이 지배하는 영역이라 했다. 또한 고대 동양의 배사교도들은 그것을 미신상으로 받들었다. 에이허브는 그들처럼 몸을 굽혀 숭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오해야 할 흰고래에게 그 관념의 근원을 돌려 불구에 모이면서 그에 대한 싸움에 덤벼들었다.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 언짢은 사태를 일으키는 모든 것, 사악을 담고 있는 모든 진실, 근고를 분시하고 뇌수를 굳게 하는 모든 것, 생명과 사상에 휘감기는 모든 엄음한 악마성, 이런 모든 악이 미쳐버린 에이허브에게는 모비딕이라는 분명한 실체로 나타나고 이를 향해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아담 이래 전 인류가 느낀 노여움과 미움의 모든 분량을 모조리 그 고래의 흰옥에 쌓아 올리고는 자신이 화포이기나 한 것처럼 뜨거운 심장의 탄환을 전부 거기에 터뜨렸다. 그의 이 편집광적인 생각이 다리를 잘린 바로 그 순간부터 고조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당금을 휘둘러 괴물에 덤벼든 그때는 다만 온몸에 가득 찬 정오의 격정이 발작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는 것뿐이었다. 또 때려 눕혀져서 다리가 날아간 때도 다만 육체가 찢기는 아픔을 느꼈을 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격투의 결과로 귀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몇 달씩이나 오랜 나날을 그 통증을 벗삼아 해먹 속에 누워서 한겨울의 찬바람이 울부짖는 황량한 파타고니아 고저로 회항해야 했을 때 그의 찢긴 육체와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 피를 뿜으며 뒤섞여서 끝내는 그를 미쳐버리게 만들었다. 이 격투가 있은 뒤 귀향길에서 결정적으로 그의 집념이 광기로 변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로 미루어 보더라도 거의 틀림없으리라 생각된다. 그 항해 도중에 그는 가끔 미쳐 날뛰었다고 하며 다리가 부러졌으면서도 그 강대한 가슴 속에는 놀랄만한 생명력이 살아있어서 일시적인 정신 착란을 일으키면 한층 더 흥분했기 때문에 항해사들은 그를 단단히 묶어서 해먹 속에서 날뛰게 내버려둔 채 항해했다고 한다. 그는 광인용 재킷을 걸친 채 모진 바람에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배도 조금 견디기 쉬운 바다로 들어가 미풍에 보조 돛을 달고 조용한 열대의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데 이 무렵에는 모두들 에이허브 노인의 흩어진 마음도 케이프 호너의 큰 파도도 함께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 자신도 어두운 구멍에서 빠져나와 은혜로운 빛과 공기를 들이마셨다. 안색이 창백하게 내서도 다시 침착한 얼굴로 차분히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항해사들은 이제 그의 광기가 진정이 된 줄 알고 신에게 감사드렸는데 뜻밖에도 에이허브의 심신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광기가 일고 있었다. 인간의 광기란 교활한 고양이 같은 것일 때가 많다. 다 나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만 좀 더 엄음한 형태로 변화되어 간 것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에이허브의 흩어진 마음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깊게 흐르고 있었으면 저 항상 가득히 철렁대는 허드슨 강이 북방의 고귀한 강이 되어 깊숙한 산악지대의 좁은 계곡을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에이허브의 경우에는 좁은 계곡을 흐르던 집요한 물줄기가 그 노골적인 광기를 뒤에 남겨두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또 그 광기 속에서는 그의 천성인 위대한 지력이 조금도 쇠약해지지 않았다. 전에는 삶의 행위자였는데 이제는 삶의 도구가 되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부분적인 광란이 그의 멀쩡한 정신을 전면적으로 쳐들어가서 이를 점령하고 그 모든 포화를 자신의 미친 관역을 향해서 집중시킨 것이다. 따라서 에이허브는 그의 강력함을 잃기는커녕 제 정신을 가졌던 예전에 타당하게 여겨지던 어떤 목적을 향해 쏟은 것보다도 몇천 배나 강한 힘을 갖고 그 목적을 향해 돌진하게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다. 더욱이 에이허브의 크고 깊고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깊은 것을 통속화하는 것은 헛된 일이며 모든 진실은 깊다. 그러면 고귀하고 슬픔에 찬 사람들이여, 지금 서 있는 담 위에 철책을 두른 끌리니 박물관의 조망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곳을 떠나 저 광대한 로마 시대의 테르메스의 정각 자리를 찾아보기로 하자. 거기에는 인간이 지상에 지은 불가사의한 탑의 밑바닥 깊숙이 파묻혀 인간의 근원적인 위대함, 두려워해야 할 알짜배기가 수염에 덮여 앉아있다. 유물의 밑바닥에 묻혀 파편상을 옥자로 하고 있는 고대,
위대한 신들은 부서진 옥자를 가지고 사로잡힌 왕을 비웃고 왕은 카리아티드 같이 묵묵히 앉아서, 이 카리아티드는 건축에서 여인상이 그려진 기둥이 카리아티드입니다. 이 카리아티드 같이 묵묵히 앉아서 그 얼어붙은 이마에 겹겹이 쌓인 주름을 떠받치고 있다. 긍지를 가지면서도 근심이 많은 저 왕에게 물어보라. 거기서 그대들의 조상을 볼 것이다. 그대, 추방당한 고귀한 그대들을 낳은 이, 그 어물한 조상에게서만 영급에 걸친 장대한 비밀이 흘러오는 것이다. 결국 에이허브의 마음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자신의 수단은 건전하지만 동기와 목적은 미친 짓이라 말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 사실을 말살할 수도 변경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래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사람에게 자신의 실체를 감춰왔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그건 아직도 마찬가지였다. 이 언닉은 그의 감정에 기인한 것이지 견고한 의지에서 생긴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그것을 감추는 데 훌륭하게 성공했으므로 그가 낸터킷 해안에 뼈다리로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가 몸에 받은 무시무시한 참회 때문에 뼈에 사무치도록 비관하고 있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바다 위에서는 분명히 발광한 것 같다는 소문도 같은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 후 이번 피코드호의 항해에 나설 때까지 줄곧 그 얼굴에 묵직하게 드리워져 있던 깊은 우수의 빛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되었다. 또한 내가 살펴볼 때 사람들은 이런 어두운 징조가 있는데도 그를 이미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저 빈틈없는 섬사람 특유의 재빠른 계산으로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구나 고래잡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광인 같은 그 진리를 해내는 데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어떤 치유되기 어려운 상념의 이빨에 꼼짝도 못하게 콱 찔려 몸은 잡아뜯기우고 관념은 치료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모든 동물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놈들을 향해 작사를 던지고 창을 휘두르는 역할이 다시 없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또 어떤 이유로 몸이 그 일에 적당하지 못하게 되었어도 아래 사람들을 치켜 올리기도 하고 마구 야단을 치기도 하여 공격하게 되는 데는 더없이 유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에이허브가 불타는 분노를 가슴속에 굳게 간직한 채 처음부터 이번 항해에 딴 일은 제쳐놓고 다만 흰 고래를 쫓는다는 유일한 목적을 품고 나왔음은 분명하다. 만일 육지의 그 옛 친구 중 한 사람이 이 비밀의 한 조각이라도 얼른 알아챌 수 있었다면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전율케 하는 이런 악마 같은 사나이에게서 배를 빼앗아가 버렸을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항해에서 이익을 올리는 것이고 조폐소에서 마구 흘러나오는 돈을 세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에이허브의 목적이란 대담무쌍하고 조금의 용서도 없는 괴이한 복수를 감행하는 일이었다. 즉 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회색머리의 노인은 정오에 불타 요업의 큰 고래를 추적하려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건달, 방랑자, 식인종들로 된 오합지졸이다. 더욱이 스타벅의 덕성이나 도덕심도 이 상황에서는 무능했고 스트업은 넉살 좋고 쾌활했지만 일체 관심이 없고 무모할 뿐이었으며 플레스크는 지극히 평범하였으므로 그 잡동사니 집단의 정신적 지주가 될 만한 사람은 없었다. 선원들이 다 그 모양이었으니 에이허브의 편집광적인 복수를 돕기 위해 어떤 마성의 운명이 일부러 골라 뽑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 노인의 분격에 기꺼이 응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정신이 악마의 주문에라도 걸린 것처럼 붙잡혀 에이허브와 조금도 다름없이 노여움에 떨며 흰 고래는 우리의 참을 수 없는 원수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또 흰 고래란 그들에게 무엇이며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어떤 심경의 길을 따라 흰 고래야말로 생의 대해를 유유히 돌아다니는 대악마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심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의 열쇠는 나 이스마엘로서는 닿기 어려운 깊숙한 곳에 있었다. 우리 내부의 깊은 곳에서 일하는 광부가 있다고 칠 때 쉴 새 없이 놀리는 그 꽃경의 흐릿한 소리에 의해 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기억하기 어려운 손에 끌리고 있다는 것을 누가 느끼지 않겠는가? 전함에 끌려가는 조각배 신세로 어떻게 한가할 수가 있겠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한 사람으로서는 다만 시간과 장소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그 고래를 만나기 위해 계속 달리다 보니 저 괴수 속에 아주 불길한 흉조를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제42장 희디 흰 고래. 흰 고래가 에이흐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은 암시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비딕의 확실한 성질들을 생각해 보기만 해도 누구의 마음에나 놀라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시 형용하기 어려운 막연한 공포감이 되어 때로는 다른 모든 감정을 강렬하게 압도해버렸다. 그것은 신비한 감정이고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게 쓴다는 것은 체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나를 전율케 한 것은 고래의 하얀 빛깔이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점을 설명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장도 무의미하게 되므로 애매하고 졸렬한 방법으로나마 시도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대다수의 자연물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대리석이나 동백나무나 진주의 경우에 희다는 것은 기품과 아름다움을 더한다. 그리고 예로부터 많은 민족은 흰색을 어딘지 모르게 고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옛날 페구, 이 페구는 6세기 전부터 18세기에 걸친 버마의 왕조입니다. 이 페구의 오랑캐 왕들도 그 군위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찬양했을 때 백상의 왕자라는 이름을 최고로 쳤고 샴, 지금의 타이입니다. 샴의 왕들은 그 하얀 코끼리를 제왕기로서 불러기게 했으며 한옥의 깃발에 흰 군말을 그리고 저 로마 황제의 대를 잇는 오스트리아 제국은 이 고귀한 색을 제왕의 색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그 존귀함은 인류 그 자체에도 드러나자 백색 인종은 유색 종족들 위에 이상적인 패자로서 쓰게 되었다. 또 다른 방면에서 본다면 백색은 옛날부터 환희의 표시로 되어 있어서 로마 사람은 축제일을 흰 돌로 나타내기도 했고 또 인간의 심성과 상징 가운데서 이 색은 갸륵하고 숭고한 일, 이를테면 신부의 순결, 노인의 인자함 등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었다. 또 아메리카 인디언 사이에서는 흰 조개 껍질을 이은 끈을 주는 것이 최고의 명예가 되며 많은 나라들에서는 법관의 단비 옷의 백색이 정의의 위엄을 나타낸다. 그리고 백마를 사용함으로써 제왕과 여왕의 위용에 빛을 더하고 더욱이 가장 엄숙한 종교적인 비밀의식에서도 흰색은 신성의 무구와 권위의 상징이 되었고 페르시아의 배와 교도들은 제단에 올리는 백색 불꽃을 가장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신이 눈처럼 흰 황소로 변신했으며 위대한 이로크이족, 뉴욕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인디언 종족입니다. 이로크이족에게는 한겨울에 성스러운 흰 개를 희생으로 바치는 것이 최고의 제사인데 그 더러움이 없는 충성된 동물들이야말로 그들이 해마다 위대한 영혼에게 바치는 충성된 마음의 사절이었다. 또 모든 그리스도교의 제사는 라틴의 백색이라는 말을 그대로 따서 법이 밑에 있는 신성한 속옷의 일부를 알브 또는 튜닉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가톨릭교의 성스러운 의식 가운데서 흰색은 특히 우리 주의 순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성요한의 환상 속에서 흰옷은 속죄한 자에게 주어지며 흰옷을 입은 장로 24사람은 커다란 흰 옥자의 양털처럼 희게 빛나며 앉아 계시는 거룩한 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 더구나 이 흰색에서 연상되는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한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색의 깊은 근저에는 포착하기 어려운 색이 숨겨져 있는데 바로 붉은 피의 색으로 더 강한 공포감을 일으킨다.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 흰색을 그 연상되는 것들에서 오직 무서운 사물에만 결부짓게 생각하면 그 공포감은 한없이 높아간다. 극지의 흰 곰이나 열대의 흰 상어를 상상하기 바란다. 눈부신 흰 빛이 그들을 초월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저 신비로운 흰색이 포악함 이상으로 무섭게 그들의 묵묵한 모습에 소름 끼치는 요사스런 아름다움을 더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장에 새겨진 호랑이의 사나운 이빨도 흰 수의를 입은 곰이나 상의 어깨만큼은 사람의 용기를 주저앉게 하지는 않는다. 엘브트로스를 생각해보라. 그 흰 환상이 모든 사람들의 상상 속에 떠돌 때 엄습하는 경탄의 마음과 창백한 공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야릇한 매력을 최초로 소곤거린 것은 콜로지는 아니다. 신의 아침을 모르는 개관 시인인 위대한 자연이다. 우리나라의 서부 연대기와 인디언 전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초원의 백마일 것이다.
장대한 잿빛 말로서 눈은 크고 머리는 작으며 가슴은 깎아지는 벼랑같이 기품 있고 오만한 모습이 군주 1000명을 합한 것만큼의 위엄을 지녔다. 그는 로키와 엘르게니의 산맥으로 에워싸인 그 옛 초원의 구름처럼 많던 야생마 가운데서 크세르 대왕이었다. 이 크세르크세스 대왕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의 아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대왕이었다. 그 불꽃으로 달리는 무리의 선두에서 저녁마다 별들을 인도하는 선택받은 별처럼 서쪽으로 달렸다. 번쩍이는 폭포와도 같은 그 갈기, 길게 늘어진 해성과도 흡사한 그 꼬리, 그것들은 검은 세공사가 꾸며놓은 것보다도 훨씬 찬란한 꾸밈새였다.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았던 서부 세계의 가장 장엄하고 신성한 어떤 환영을 본 옛날의 사냥꾼들은 세계가 개벽할 때 아담이 이 말을 반듯하게 젖히고 신과도 분간할 수 없는 장려함으로 이 말처럼 씩씩하게 걸어갔을 때의 장엄함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광야를 한없이 도도하게 흐르는 오하이오 강처럼 무수한 군사들의 선두에 선 부관과 원수들의 가운데서 행진을 할 때이건 지평선을 쭉 에워싸고 풀을 뜯는 그의 신하말들을 더운 콧김을 내뿜으며 다름질로 열병을 할 때이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건 가장 무상한 인디언들에 대해서조차 몸서리 쳐질 정도의 공포와 외경의 대상으로서 이 백만은 나타났던 것이다. 이 숭고한 말에 대한 전설적인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의심할 나위도 없이 그 심령의 흰색이 그에게 신성함의 옷을 입혔으며 그 신성함은 그 자체 속에 숭배심을 일으키게 함과 동시에 형언하기 어려운 공포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백만화 엘버트로스에게 있어서 그 흰 빛에 따르는 그러한 부차적이고 불가사의한 영광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백색증에 걸린 사람이 남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며 혐오감을 일으키고 때로는 그 혈연 친지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명칭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를 둘러싼 살빛이 희기 때문이다. 백색증에 걸린 사람은 몸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졌다. 사실상 기형이란 뜻은 아니다. 그러나 온몸을 싸는 백색을 한번 보기만 해도 가장 추하고 괴상한 기형자보다도 더욱 소름 끼친다. 무엇 때문일까? 그러면 다른 측면을 보기로 하자. 자연은 가장 있을 법하지 않지만 가장 사악한 행위를 할 때 이 극한의 공포의 속성을 그 모든 힘 속에 가할 것을 잊지 않았다. 남해에 출몰하는 긴 장갑 낀 요괴는 그 하얀 모습 때문에 흰 질풍이라고 불린다. 또 역사상의 여러 예를 보기로 하자. 인간 악의 수단에서 이 잠재적인 보조 수단이 빠지지 않는다. 저 프르와사르, 이 프랑스 시인인데 전쟁 연표를 편찬한 사람입니다. 프르와사르가 기록한 한 구절, 곧 겐트는 오늘날의 벨기에 도시고 여기서 언급된 사건은 1379년에 일어났다고 하네요. 곧 겐트에서 흰 두건을 쓴 무리가 그 도당의 상징인 흰 복면을 하고 시장에서 법 집행관을 사륙한 장면은 한층 더 전율을 느끼게 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관습과 경험 속에서 백색의 불가사의함을 증거하기란 어렵지 않다. 아무래도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죽은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이 보는 사람의 눈을 가장 놀라게 하는가 하면 그곳의 감도는 대리석 같은 창백함이다. 마치 그 창백한 빛은 다른 세상에서의 놀라움의 상징과 이 세상에서의 공포의 그것을 겸하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창백함에서 우리는 그들을 애워싸는 수위의 인상적인 색깔을 빌려온다. 또한 우리의 미신에서도 유령들에게 똑같은 새하얀 옷을 입히는 것을 잊지 않으며 모든 유령은 유백색의 안개에 쌓여 흐늘흐늘 올라간다. 아니, 이 공포감이 사라지기 전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 의하여 그려진 공포의 왕은 창백한 말에 올라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정서에서 보면 백색이 아무리 장려한 우아함을 상징한다 하더라도 가장 심오하게 이상화된 의미에 있어서 그 백색이 영혼의 이상한 처참함을 자아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다 하더라도 막상 이 해명이 사람에게 가능한 일일까? 이것을 분석하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잠시 어떤 사례를 들자. 이 흰빛은 무언가 몸을 덮치는 무수음의 연상을 완전히 혹은 상당 부분 벗은 형태의 것으로서 그러면서도 아무리 형태를 바꾸고 있어도 마력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겠지만 어떻게든지 우리가 구하는 비밀의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게 해보기로 하자. 그러나 이런 문제는 미묘함이
미묘함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상상력 없이는 아무도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상상적인 인상의 어느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인상의 경험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서 지금도 그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정신적인 훈련을 받은 일도 없이 그날의 특성을 그냥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는 사람이 위스턴 타이드, 이 성신 감림절부터 일주간, 특히 사흘 동안 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위스턴 타이드의 이름을 얼핏 듣기만 하고도 그 환상 속에 순례자의 무리가 쓸쓸하게 입을 다물고 소리 없이 긴 열을 지어 내리퍼붓는 첫눈을 맞으며 천천히 걷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또한 중부 아메리카 근처의 무식하고 단순한 신교도들에게 얼핏 백수도사이라든가 백수녀라고 속삭이며 마음속에 장님의 상을 떠올리는 것은 어떤 까닭인가? 또 런던을 여행한 적도 없는 아메리카 사람에게 런던의 백탑, 이거는 런던 탑 중 가장 오래된 부분입니다. 런던의 백탑이 이 유폐된 무사 황후의 전설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 근처의 전설을 갖던 누탑들, 곧 바이워드 탑은 말할 것도 없이 선열탑보다도 더욱 강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더욱이 장대한 탑이라고도 할 만한 뉴햄퍼셔주의 화이트 마운틴에서는 기분이 이상할 때 그 이름을 슬쩍 듣기만 해도 요기가 마음에 섬이 오는 데 비해서 버지니아주 블루리지 산맥은 생각만 해도 촉촉한 이슬에 한박 젖어 아득히 꿈꾸는 듯한 마음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또한 그 위도나 경도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백해라는 이름은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공상을 불러일으키는 데 비해서 황해의 그것은 무엇 때문에 파도가 넘실대는 금빛의 봄날 오후와 그에 잇따라 찬란하면서도 졸린 듯한 일몰에 대한 상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일까? 또한 전혀 형체가 없이 다만 공상에만 호소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중부 유럽의 동화를 읽을 때 하르츠 숲에서 영원히 흰색으로 빛나면서 초목 사이로 미끄러지듯 다닌다는 이 하르츠 숲은 독일의 중앙부에 있는 숲입니다. 미끄러지듯 다닌다는 창백하고 키 큰 사나이의 이야기가 온갖 블로크스 부르크, 브로켄 요괴가 보이는 곳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블로크스 부르크의 떠들어대는 도깨비들보다도 무서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혹은 리마를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슬픈 도시로 만든 것은 그 대사원을 뒤집어 엎은 지진의 회상도 미친 듯한 파도의 유린도 비를 내리지 않는 메마른 하늘도 아니며 첨탑이 기울어지고 갓돌이 쓰러지고 십자가가 축 늘어진 광경도 아니며 또 교외에 늘어진 집들의 벽이 놀이카드를 뒤섞어 놓은 것처럼 서로 덮치고 있는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리마가 흰옷을 입고 있으며 그 흰 색조에 한층 더 귀기가 서려 있기 때문이다. 옛날 피사로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 백색이 그 폐허를 영원히 생생하게 하고 있으며 완전히 붕괴함으로써 갖게 되는 신선함을 허용하지 않고 그 허물어진 탑 위에 창백한 빛을 뿌려 스스로의 무참한 모습을 고착시키고 있다. 물론 일반 사람의 심리에는 이 백색이라는 현상이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 대상에 더욱더 무서움을 더해가는 중요한 힘을 가졌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며 또 이것이 특히 침묵이나 또는 핀만성에 가까운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 때 그 공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일부 사람들은 느낀다 하더라도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도 무섭게 여겨지지 않음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곧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마 다음의 예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역의 해안에 접근할 때 선원의 깊은 밤에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불침번을 서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의 모든 능력은 긴장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자고 있는 그를 깨워 한밤중의 유백색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그 배의 모습, 흰색 곰의 무리가 곧 주위를 둘러싸고 헤엄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는 소리 없는 괴이한 공포에 사로잡혀 수위를 입은 흰색 바다의 유령이 진짜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바다 깊이를 측량하는 연추가 아주 깊은 곳에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심장도 배의 키도 모두 가라앉아버리고 다시 파란 물을 볼 때까지 편안함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나를 흠칫 놀라게 한 것은 바위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저 소름 끼치는 흰색이었어요. 그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선원이 있을까? 둘째, 페루에 자리 잡고 사는 인디언에게는
언제나 눈을 덮어쓰고 있는 안데스 산을 보면서 저렇게 얼어붙은 황량함이 어떻게 저처럼 영원히 광대한 고지를 지키고 있을까? 사람의 흔적 없는 쓸쓸한 곳에서 길을 잃으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몰려올까 생각할 때를 빼고는 공포감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서부의 변두리 주민들도 흔히 그와 비슷하여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새하얗게 내리는 눈으로 덮이고 나무 한 그루, 나뭇가지 그림자 하나도 그 붙박이인 흰색의 황홀경을 깨뜨리지 않는 전경을 보아도 대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나 남방향의 풍경을 바라보는 선원은 그와 같을 수는 없다. 눈소리와 대기가 부리는 마성의 요술 때문에 그의 난파 직전처럼 몸을 떨면서 그가 보는 것은 괴로운 처지에서 희망과 위안을 주는 무지개가 아니고 깎은 것 같은 얼음 조각들과 거미 간 십자가가 늘어선 막막한 묘지의 경치이다. 그러나 그대는 말할 것이다. 이봐, 이 흰빛에 관한 낯빛의 장은 겁에 질린 혼이 내건 백기 아닌가? 이스마엘, 당신은 우울증에 걸려있군 그래? 그렇다면 묻겠는데 매우 화창한 날 버몬트 근처의 평화로운 골짜기에서 태어나 맹수 따위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건강한 망아지에게 들소에서 벗겨낸 가죽을 그 뒤에서 약간 흔들어 보라. 보여주지는 않고 그 야생의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망아지가 날뛰며 울기 시작하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이 터질 것처럼 발을 구를 텐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푸른 북극의 망아지의 고향에서는 피비리 내나는 야수의 뿔에 찔린 기억은 없을 것이므로 그 묘한 냄새를 맡았다 해도 옛날에 무서웠던 일과 결부된 기억 따위는 없다. 뉴 잉글랜드의 망아지가 어떻게 먼 오레곤에 있는 들소에 대해 알고 있겠는가? 아니, 여기서 그대는 말 못하는 짐승도 이 세상의 마성에 대한 본능적 지혜는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볼 것이다. 오레곤에서 몇천 마일 떨어져 있었던 망아지가 그 야수성의 냄새를 맡을 때 살을 찢고 피를 빠는 들소의 무리를 눈앞에서 그려보는 것은 그 무리에게 당장에라도 갈기갈기 찢길지도 모르는 광야에 버려진 망아지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고 보면 주위를 소리를 죽인 채 넘실거리는 유백색 바다, 높은 산의 서리꽃의 싸늘한 울림, 초원의 바람에 쫓기는 황량한 눈사태, 이 모든 것은 나 이스마엘에겐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망아지에게 들소 가죽을 흔들어댄 것과 같다. 우리가 그 신비로운 상징의 암시를 볼 뿐인 형언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는 모르나 나로서는 망아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느껴진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여러 가지 모습은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이 백색 주문을 풀지 않았고 어떻게 하여 영혼에 그토록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아내지 못했다. 더욱이 이상하고 두려운 일은 우리가 보아왔듯이 그것은 영적인 것의 의미 깊은 상징, 아니 그리스도 신성의 베일 그 자체이며 동시에 인류에게 가장 강렬한 무서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막연함 때문일까? 은하의 10년을 바라볼 때는 마음도 소멸될 것처럼 우주의 공허와 광막감에 사로잡혀 허무감으로 등골이 오싹해진다. 본질적으로 말해 희라는 것은 색이라기보다는 색의 부재, 동시에 온갖 색을 응집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황량한 설경은 소리 없는 공백이면서 또 온통 의미로 차 있는 것일까? 거기엔 색이 없는 또는 모든 색을 가진 무신론이 있어서 우리를 위축시키는 걸까? 또 자연 철학자의 이론을 생각해 볼 때 지상의 색채란 모두 장려하고 아름다운 색채 모두 해질녘 숲의 향기로운 색채 그리고 황금빛 우당 같은 나비의 날개 소녀들의 나비처럼 화사한 뺨 모두 미묘한 기만으로서 그것 자체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외면에서 주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신성을 지닌 자연도 장녀처럼 화장을 하고 그럼으로써 보는 눈을 미혹시켜 그 안에 있는 납골당을 보지 못하게 한다. 생각을 좀 더 진행시켜보자. 자연의 온갖 색조를 만들어내는 그 신비로운 화장품, 다시 말해서 대원동력으로서의 광선은 그 자체로는 항상 백색 또는 무색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일 그 매개물 없이 사물에 작용한다면 튤립이건 장미건 모든 것을 공백의 빛으로 물들일 뿐이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마비된 우주는 우리들 앞에 문둥병 환자를 내려놓는다. 색안경 쓰기를 거절한 랩랜드. 이 랩랜드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북부 및 소련령 쿠라 반도를 포함한 지역인데
랩랜드 여행자, 이 여행자 호손의 단편집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랩랜드의 여행자처럼 불쌍한 이단자는 그의 주위를 온통 둘러싼 이 터무니없는 백색 수위를 멀어버린 눈으로 쳐다본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알비노. 이 알비노는 색소 결핍증으로 털과 살빛이 하얀 동식물을 말합니다. 상징하는 것이 알비노 고래, 곧 흰 고래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 미친 듯한 추적을 의아해 할 것인가?